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에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 교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2년 샬롬교회와 토비아 선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열린 성경 공부, 올해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첫 번째 시간은 작년부터 이어왔던 12제자 성경 공부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 두 번째 시즌으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낯선 여행이라는 주제로 8주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토비아 선교회에서 순례를 담당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개하고 또 확장해 가는 데에 미력하지만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 김덕진 목사입니다. 함께 8주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서의 땅 순례를 많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위인도 못 되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성서의 땅을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걷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례를 마치고 되돌아갔을 때 참 편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안한 순례길 안내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순례가 재개가 되면 함께 성서의 땅으로 가셔서 또 말씀을 현장에서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낯선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보시면은 성경 여행, 강신덕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성경 여행이라는 책을 출판했었는데요. 저희 토비아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명 이야기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한 책인데요. 이 책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 8주간 동안 교재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받아보신 자료는 이 책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혹시 가정에 갖고 계시다면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없으시다면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다. 요 중간중간에 보면 함께 작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같이 저랑 작성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우리 샬롬교회 분들은 숙제로 제가 내드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다셔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연결되어 있는 강의, 또 성경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잘 정리가 되면 나중에 지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성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여행, 뭐 순례, 뭐 관광, 뭐 많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뭐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행위들을 넓게 여행 안에 다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 이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출장 때문에, 일 때문에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화되면서 그 개념이 조금씩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례, 앞서간 신학인들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다. 여행, 뭐 여행도 되게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유를 또 제목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길 위를 걸어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8주간 저랑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 이 책에도 잘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리적인 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오늘 아브라함부터 출발할 텐데요. 아브라함,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대략 몇 킬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대략 3,500km 정도가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최근으로 우리가 이동한다고 보면은 뭐 하루길이면 비행기와 버스를 이용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갔다면 그가 출생했던 우르에서 그가 장사된 헤브론까지 한 15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길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 장소로 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몇 개국을 여행했는 줄 아십니까? 우르에서 헤브론까지라면 6개의 나라를 순례합니다. 여행했겠죠. 우르가 있는 나라 이라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터키에서 시리아,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요르단, 이스라엘, 최남단 이집트까지 6개국을 여행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함께 저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그리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 이동했던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오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 말고도 야곱 이동 경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뭐 요셉의 이동 경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되돌아오는 경로, 또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3년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루트들도 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전도를 위해서 떠났던 여행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또 4차례나 걸치는 이동, 그 여정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담을 수 있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서 여행이라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많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름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발을 내딛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곳에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그 걸음걸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정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잘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가장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신호 목사님도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요, 그가 만드신 이 지구, 이 천상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이 펼쳐가기를 원하셨죠.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고요. 물론 범죄함으로 그릇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창조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히려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장성산에 아브라함이 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는 요약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다 두시고 화면 같이 보면서 한번 저랑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르를 출발합니다. 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지나서 어디로 가죠? 네, 말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란을 머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통과해서 알레포, 시리아 지역인데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카트나, 그 다음에
요르단 땅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늘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읽잖아요. 매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는 너무 많이 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자, 우르를 출발한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세겜까지 접어듭니다. 자, 그리고 베델,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지역, 아주 비옥한 땅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베델, 헤브론을 거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가 장사된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태어난 곳에서 장사된 곳까지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여정,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거나 성서적인 부분은 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지리적인 면에서 위치들이 어딘지 그 의미를 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 이제 우르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텐데요. 우르, 굉장히 화려한, 그 당시에 이거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굉장히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4, 5,000년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 이전 시대 때부터 굉장한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 바로 우르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지도 보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아마 예전에 학교에서도 배우셨고 많이 언급되셨던 지역인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있는 쪽에 보면 이집트 문명, 그렇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 우르가 있잖아요. 우르가 있는 지역 지금 찾으셨죠?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데,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자리인데, 역시 두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강이 있고 두 강 사이가 너무 비옥하죠. 그래서 그 두 강 사이에 사람이 거주하고 또 정착해 가면서 농경생활하고 도시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위치, 이 메소포타미아의 제일 남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제일 하류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어린 시절 자라났던, 또 이 사라랑 결혼했던 지역이 바로 우르입니다. 우르가 그만큼 비옥했던 자리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정도의 지리적인 구별을 좀 잘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래 이집트 문명 사이에 껴있는 지역, 여기가 바로 레반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지중해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 레반트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바로 이 레반트 지역이 여러분들 아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는 이집트 문명하고 이렇게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되어져 가야 따라서 이 레반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려면 이 레반트,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집트로도 거쳐가는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공하는 대상들, 거상들이 많았고요. 상업, 무역이 발달하는 교차로와 같은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전 이해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지금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엘람이라든가 아몰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전쟁, 점령당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기존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르에서부터 그 당시 이집트는 거꾸로 굉장히 번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특히 우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집트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었다. 움직여가고 있었다. 여기에 아브라함도 행렬에 합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집트로 많이 향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도 보지만 우리 성경 공부하는 교회에서 시험을 보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잘 하신 분들만 성지순례를 내려갑니다. 샬롬 교회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르를 떠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요, 이 우르 주변에 그 엘람이나 아모리 사람들이 침략하는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들이 죽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근데 이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 하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아들을 키웁니다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뭔지 아시잖아요. 부모님 혹은 자녀가 죽을 때입니다. 아플 때고. 그게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르를 떠날 때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기인데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아들마저 잃었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유, 떠나자.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이 데라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일. 그 다음에 결국 데라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 손자죠, 손자. 데라한테는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손자 롯을 데리고 그는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이주 행렬에 합류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장소 우르를 볼 때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신앙이 물론 전승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르를 떠났느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어디로요? 장사가 잘 되는,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장로님 맞는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사회 구조상 내가 보니 여기는 이제 글렀어. 근데 여긴 도저히 아니야. 이럴 때는 다른 데로 빨리 움직이는 게 현명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이렇게 애굽이나 가나안 쪽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게 되게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우르를 출발했다는 건 바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 인생 여정 속의 한 부분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요때 우르를 나올 때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결혼을 했으니 요즘 아랍 사람들 결혼 10대 후반이면 합니다. 10대 후반에 결혼하니까 빠르면 20대 초반에는 아마 나오지 않았겠는가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행렬 속에 포함되는데 이 성경 구절 창세기 11장 31절 잘 보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이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분명히 데라가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나안 쪽으로 많이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저 공부하면서 왜 우르르에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르가 저기 보입니다. 자, 이라크 땅의 우르인데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위를 보시면 높은 산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르 사람들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하루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날 이란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는 자그로스라고 하는 높은 산맥이 높게 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산맥을 넘어서 가는 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평이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솔들을 이끌고 저길 넘는다는 건 목숨 거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쉬운 길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선택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왼쪽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길 걸어보셨습니까? 이 사막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르에서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대략 직선거리 1000km입니다. 돌아가면 2500km, 3000km 되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좋은데 사막이라요. 사막으로 가실 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주변 사람들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내비게이션 찍으면 어디로 가냐면요, 자그로스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도 아니고 내비는 어디 가리켜요? 자연스럽게 강을 따라서 하란을 경유해 가나안으로 가는 이 경로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아주 일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말을 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이 지형적인 데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지도 보시면 자, 우르가 보이시죠? 지금 계속 우르를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우르가 저 아래쪽에 있어요. 자, 이 우르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 하류니까 굉장히 비옥해요. 자, 근데 우르가 제일 그래도 근접해 있는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그래서 고대나 지금이나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강줄기를 따라서 도로가 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바벨론도 지나게 되고 마리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강을 따라가니까 하란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길을 뚫고 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옛사람들은 이 동쪽에서 이 가나안 쪽 서쪽으로 옮겨갈 때는 당연히 이 강의 길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고대에 무역하는 사람들, 대상들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을 끼고 가는데요. 두 개의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럼 어디로 갔겠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갔을 확률이 제일 크다. 아니다. 그런 기록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티그리스 강을 끼고 여기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니느웨를 거쳐서 하난으로 가는 길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로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길로 갔든 중요한 거는 하란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란이라는 뜻이요, 뭐 길목, 가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 있었던 교차로 같은 도시가 하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 가솔들도 이쪽을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지형적인 연유가 있었고 도로가 지리적으로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비교적 평야지대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도시 갑니다. 하란이에요. 요런 집들, 이게 바로 흙을 빚어가지고 지었던 집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다녀왔잖아요. 또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집들이 많은데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벽돌이에요. 흙으로 빚어놓은 벽돌로 내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집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들을 하란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도시 볼게요. 자, 지금 우르 이제 어딘지 아세요? 우르에서 하란, 와 있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따라서 하란에 와 있는데, 자, 이 하란은요, 성경에 보면 밧단 아람 지역에게도 속해요. 그 당시에 밧단 아람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 있는 곳에 한 도시가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울 갔다 왔어? 아, 나 저기 녹본동 다녀왔어. 서울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이 있는 지역의 하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날 터키 땅에 있습니다. 터키의 최남쪽에 있어요. 동남쪽에. 그래서 하란에서 남쪽으로 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국경이 있습니다. 시리아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늘날은요, 산누우르파라고 하는, 터키어로 산누우르파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요, 에데사라고도 불렸어요. 에데사. 그래서 에데사 공국, 비잔틴 시대에는, 중세 시대 때는 에데사 공국이라고,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초기 때부터 들어서 섰던 지역이 바로 하란 요 주변 지역들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갈 때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가 기독교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야기가 있죠. 중세 시대 때의 그런 기독교의 문화들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란과 에데사 이런 지역들이 같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갈 때도 이 하란, 이 동네에 들렸다가 에베소로 갔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에 길이 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길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로로 갈 때 이렇게 하란에서 서쪽으로 갔을 것이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하란을 가면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기념교회가 웅장하게 이 시기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터키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볼 만한 지역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하란에 아브라함 일행이 갔다라는 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피곤하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사명이 딱 주어집니다. 땅을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바로 창조의 목적, 사명, 여기서 부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목적했던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너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게 할 거야. 이 땅의 많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거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땅의 사람들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그곳에 가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약속을 하십니다. 3절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약속할게. 우리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부름에 어떡할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이 길을 들어선 사람.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르에서 떠날 때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서 당시 사람들처럼 그대로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떠난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거 장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하, 내가 이제는 기존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이 아마도 하란에 있을 때 일어났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아버지 데라와 형제 나홀이 여기서 죽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란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죽어요. 형제가 죽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본인만 남아요. 부모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이 하란에서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아버님도 목회하셨고, 근데요,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신앙인답게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부모님의 많은 도우심도 있었지만 결국 독립해서 나 혼자서 일을 걸어갈 때 내가 신앙인답게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요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와 형제들과 어울려 있을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그 창조적인 그 사명과 또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아담에게 했던 것, 노아에게 했던 것, 그렇죠? 그 약속을 다시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움직입니다. 자, 이 행렬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설명드렸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혼돈되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안정된 곳은 어디요? 애굽이라요. 애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란도 좋은 땅이었거든요. 하란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이나 애굽까지 안 가도 하란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머물렀던 거죠. 근데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됐을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자, 야, 더 안정적인 걸로 가야지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사명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너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목적을 갖고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저 같으면 이왕이면 애굽에 가서 편안한 애굽 땅인데, 요즘 들려오는 소문으로 보면 가나안이 기근이 심하고요. 가나안 땅이 요즘 너무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걸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왜 가나안일까? 근데 많은 고민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가라 하시니 약속 믿고 제가 가서 사명 이루겠습니다 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여행에서의 낯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가야죠. 근데 아주 그 당시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 불안전한 곳,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닌 곳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좋은 땅에 있다가 그리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나를 누가 붙잡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라가 붙잡았겠죠. 아니, 엄청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데리고 그는 지금 행렬에 합류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딱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 땅이에요. 요 부근에 공항이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국내선을 타면 바로 하란 옆에,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차를 타고 하란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개울가죠. 물 흘러가잖아요. 여기 뚝방인데
요 길을, 즉 길 보이세요? 희미하게. 이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고, 그렇죠? 하란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갈 때 이 길 따라서 갔다라고 구두 전승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거기 사람들이 여기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들어올 때, 또 하란에서 나갈 때 이 길을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데, 바로 요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밧단 아람에 누가 갔었죠? 야곱이 갔었잖아요. 야곱, 그렇죠? 우물 기억하세요? 우물. 그래서 이 우물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란 주변에 이 우물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아까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이 하란성입니다. 하란성. 저도 이 하란성을 들어갔죠.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저도 걸어 들어가 보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 하란성이 비잔틴 시대 그 옛 성벽 위에 그대로 13세기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여기를 점령하고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때 남겨져 있는 일부 흔적만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하란성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란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직접 본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의 동부 지역은 가볼 만하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요. 이 강 너머에 아까 에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에데사의 성체가 있는 곳이고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왜 세웠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하란 부근의 에데사까지 왔었다. 여기서 에베소로 갔다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기에 있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오늘날 하란을 가시면 순례할 수 있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길 걸으면서 이게 하란 지역이에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너무 땅이 좋아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타이밍에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장로님 괜찮나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거를 사진에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이 산이 별로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게 펼쳐있는 평야 지역이었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인 것을 그냥 가면 한눈에 바라보니 이 우르를 떠나왔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가 야, 하란 너무 좋다. 왜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땅인데 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여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척박한 땅인데 왜 그리로 가야 되는가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땅이 하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하시겠죠. 아파트가 있는 서울이 제일 좋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땅이 그렇게 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 바로 세 번째 세겜입니다. 세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다. 첫 번째 들어섰는데, 성경 창세기 12장 6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곳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세겜에 들어선 거죠. 가나안 지역의 세겜에 들어서는데, 여기는 좀 지도가 복잡합니다. 이곳에 들어서서 세겜을 좀 이렇게 지도를 확장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 정확하게 가나안은요, 요단강 동편, 서편을 얘기합니다. 서편 지역. 그래서 요단 동편은 요르단 땅이고요. 요단 서편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 지역이 가나안이라 불렸던 지역이에요. 자, 이 대로, 동쪽에 왕의 대로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킹스웨이라고 하는 무용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위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사해, 여배가 있는데, 자, 이 요단강 따라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는 그 교차로 길이 있어요. 길목이 바로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하류. 야복강 하류를 넘어 들어오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걸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세겜일까? 저도 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지나가던 그 큰 길을 따라오다 보면 여기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야복강 하류를 따라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가게 돼 있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야복강에서 가나안으로 주로 이 길로 많이 옮겨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딱 들었으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약간 산지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에 첫 발을 내딛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걸어보다 보면요, 그 당시 고대인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평이한 길목에 도로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요단 동편 길르앗 산지 야복강이 있는 곳에서 바로 요단강을 넘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에 여기가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여기를 중앙산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앙산지인데 중앙산지에서도 요 북쪽 산지,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 곳이 북쪽 산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심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남쪽에 유다 지역, 남쪽에는 유다 산지라고 불렀던 거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제 성서 지리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세겜으로 들어온 이유가 이런 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세겜 약속의 땅에 들어섰는데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왔는데 와서 보니 이 세겜이 되게 중요한 장소였더라고요.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위였고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길이 잘 닦여 있었겠죠. 그 길로 아브라함도 들어서는데요. 저 상수리나무 아래 상수리나무에 딱 터를 잡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니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는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께 첫 단을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내려왔던 일행들이 이 아브라함 왜 당신이 여기서 머무르려고 해? 계속 가야지. 어디로? 애굽으로 가야지 잘 살잖아. 이 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하고 분쟁이 많고 먹을거리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무언가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들은 가시오. 나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조금 표출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주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 그렇게 신앙인다운 모습을 조금 표출하는 것 같았으나 열악한 환경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누구처럼요? 저처럼. 자, 네 번째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돌밭이에요, 돌산이라고요, 돌산. 그 세겜 바로 밑에 동네인데 쇠나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고 돌베개 자고 베델이라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이후 시대잖아요. 이 시기에는 베델로 불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아주 별로 이름도 없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살짝 더 내려왔어요. 한 10여 킬로 정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베델로 내려와서 장막을 칩니다. 지도 잘 보시고. 베델 이렇게 지도 보시면 세겜보다 아래쪽에 남쪽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시면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 베델은
세겜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순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에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 이 베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부터 한 30km,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예배했다 하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겜과 마찬가지로 베델에서도요,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그냥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불러요. 처음에는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감사하면서. 근데 베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신앙인으로 보면 뭔가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역시 그래도 너무 힘들어. 여기는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곳을 따라 사람들이 내려가던, 보이니까요. 먹고 살려면 저 행렬에 합류해라.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행렬에, 남쪽으로 가는 행렬에 합류해야 돼요. 그리 가면 바로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도요, 그 척박한 현실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린 채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의 남방을 네게브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이 이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네게브 그대로 쓰고, 어떤 성경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남방이라고 쓰는데, 같이 쓰는 곳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건조한 땅, 이 남방 네게브란 말이 건조하다, 좀 드라이한 거죠. 척박하다,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역들이 주로 남방 네게브 지역인데요.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참 찾기 어렵겠지만, 세겜, 베델, 그리고 남쪽 이집트 가기 전에 이 지역이 전부 다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 되겠죠. 남쪽. 지도로 보시면 이런 곳이에요. 지금 지도,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요것만 잘 보셔도 성지순례 다 한 거예요. 보시면 북쪽은 풀이 돋아요. 되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요. 북쪽은. 근데 남쪽, 남방 네게브 쪽은 거의 사막이라고요. 광야라고요.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위아래로 길쭉해요. 길쭉한데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잘 살고 싶니? 그러면 북쪽으로 가라. 그럴만 하잖아요. 먹고 살기 좋잖아요. 농사 짓기 좋으니 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고 싶니?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라. 광야가 있는 곳이 이 남방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남쪽이야 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 땅 오묘합니다. 아주 작지만 그런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방이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남방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참. 그래서 보통 보면 신광야,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다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남방.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낙타 행렬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버린 채 아브라함도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 사람들처럼 그 행렬에 합류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 자, 이제 이집트에 들어섭니다. 자, 이집트에 들어섰을 때 이 그림처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그의 아내 사라를 이 바로 왕에게 누이라 속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애굽입니다. 자, 이 고센 땅 지역, 굉장히 비옥한 지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시 이 나일강의 풍요로움, 굉장히 그 당시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루 쪽은 전쟁 때문에 정신없었고 혼란스러웠고, 가나안은 기근 때문에 너무 열악해서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됐고, 하지만 이 애굽 땅은 너무 이 나일강 유역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는 시기였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저건 뭐 당연히 저렇게 결정을 해야지 라고 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오는데. 근데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애굽에 들어서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 사라도 풀어주고 모든 재물도 함께 주면서 빨리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애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이들에게 이 애굽은 위험한 땅입니다. 애굽이요,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메소포타미아든 다신교 사회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서 위험한 게 그것도 위험하죠. 하지만 평안하고 풍요롭고 이런 지역들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아멘 아니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도 얼마든지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애굽 땅에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네겝을 쪽을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헤브론에 들어섭니다. 자, 이 애굽 땅에서 어디로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데 베델에 와요. 베델에서 다시 정착을 하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워낙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다 보니까 조카 롯의 재산 공들과 자기 종들이 서로 다퉜잖아요. 그래서 야, 하루는 데리고 나가죠. 너 어떡할래? 바로 삼촌, 여기 지금 이 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요단강이 보이죠? 사해바다 보이시죠?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삼촌, 베델에서 보니 저는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사해바다 있는 쪽이요, 소금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주 비옥한 평야 있죠?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기 애굽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돔 고모라가 있는 저쪽으로 갈래요. 오케이, 그럼 네가 가라. 그럼 난 반대로 갈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좋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한테 넘기고요. 그는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 헤브론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헤브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조금 더 성장해가는, 이 애굽에서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저 같아도 사실은 조카, 삼촌부터 안 그렇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니면 같이 좀 살아보면 안 될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한번 애굽에서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런 자리가 늘 좋지만은 않더라. 야, 더 위험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 화려하고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악해. 거기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한테 넘기고 헤브론을 선택해서 반대되는 지역에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다 산지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도 척박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 염해, 소금 바다잖아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물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사해바다 주변입니다. 뜨겁긴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자, 헤브론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 보세요. 살기 편안한 장소를 찾아간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뭐 잘못 먹었나요? 우리 내 남편이 한번 어려움을 겪더니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하란에서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이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자녀도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 가라 이러면서 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된통 어려움 겪고 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효가 얼마 안 간대요. 네? 그리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글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제목입니다. 자, 이 헤브론에 있다가 벌써 많은 일이 있어요. 헤브론에 많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그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완전히 땅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후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이제 네게브라고 했잖아요. 네게브 지역인데 이쪽은 바닷가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 왕, 그랄 왕이 찾아와서 이때 이 두 번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자, 헤브론에서 약 40km 서쪽 네게브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로 아브라함이 살짝 이동을 해서 거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참 너무 힘들어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사라와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하나인데 그걸 너무 쉽게 그 땅의 왕에게 내어주는 아브라함을 보면 과연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처신인지. 그리고 또 사라도 문제가 있어요. 사라 여기서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 후손을 주시 않으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글쎄 결국 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그랄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그 경험을 그런 체험 속에서 이렇게 업 다운이 되는 이 신앙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현실에서는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죠. 갈등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랄에서 보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게 브엘셰바예요. 브엘셰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왜 우물 하면 생각나잖아요. 바로 이 그랄 사람들,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땅이요. 우물 나오기 어렵잖아요. 장로님 여기 가셨었죠. 브엘셰바. 여기 브엘셰바 가면 그 지하 물창고 가보셨죠?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금 파면 물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샘을 얻었는데 자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다고요.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내주고 했는데 이 브엘셰바에서는 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얻고 난 이후 이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 브엘셰바하고 그랄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랄 지역, 요 주변 지역에 머무르는데 요 주변 지역에서 샘을 얻는다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어요. 정말 귀하게 얻은 거였는데 그러는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내게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100세에 얻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구나. 이제 나는 체험을 더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도
분명하게 더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뺏기지 않을 거야. 이제는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셰바의 모습이죠. 그 당시 이런 흙벽돌로 지은 집들은 원래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라. 이런 문화는 우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여기서 정착됐다는 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왔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물, 여기 우물에서 이렇게 돌 던지잖아요. 돌 던지면 한참 위에 떨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얻는 이거를 이제는 지켜내기 시작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어떤 이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체험하는 겁니다. 목사님 찍으신 거예요? 네. 브엘세바. 예, 갔을 때죠. 자, 여기가 바로 브엘셰바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는 건조한 땅과 사람이 살만한 땅의 경계 선상에 있습니다. 이 경계 선상에 딱 들어섰을 때 이 우물, 그렇죠? 참 묘해요. 그러니까 지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 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브엘셰바 요 네게부 쪽에서 멈추게 하셨을까? 여기서 왜 또 아들을 주시고 땅을 얻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막 주셨을까? 그리고 그 정점, 중간점이 되는 브엘셰바 쪽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 위쪽은 너무 비옥하니 화려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고, 저 밑으로 내려가니 너무 척박하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것, 원망할 것 같으니 적정한 경계점이 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해 주셨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처신해 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이제는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뚝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브엘셰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린다면, 자, 헤브론은 그림처럼 장사돼서 묻힌 곳입니다. 먼저 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해쪽 속으로부터 땅을 사서 그곳에 먼저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5장에 보게 되면 그도 죽으니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예전에 어머니가 장사됐던 헤브론으로 모셔서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된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우르에서 헤브론까지. 보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장소를 하란이라고 보면 하란에서 어디까지?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인생 경로를 보자면 태어난 우르에서부터 그가 장사된 헤브론까지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에서의, 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헤브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순례를 가면 꼭 헤브론을 가보고 싶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헤브론이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거든요. 근데 좀 완강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어서 못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갑니다. 브엘셰바를 보고 헤브론을 가는 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순례를 가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갖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 끝냅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죠? 숙제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에 보면, 자, 우르를 출발해서 저 바벨론을 거쳐서 말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란으로, 그 다음에 터키 지역에서 이제는 시리아 쪽 남쪽으로 해서 다메섹을 거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단 것이 세겜이었다. 그리고 베델을 지나 이집트로 갔지만 다시 되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랄과 헤브론을 또 소돔 이 이야기를 끝에 드디어 브엘셰바에서 약속을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의 성장,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놓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제가 유인물, 또 이 책에는 이렇게
마무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의 끊임없는 의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이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건 서울 지도예요. 성경에 없어요. 네. 자, 저 끝에 이 끝에 천호동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천호동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요. 여기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은평구 불광동 잠시 머물렀다가 초등학교 때 다시 제일 끝자락 참 여기가 어디냐면 궁동입니다. 궁동 오류동 아시죠? 오류동에서도 제 꼴짝이 궁동이었어요. 예전에는 논밭이나 처음 봤어요. 자, 이곳에서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요. 이때 우리 아버님이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영등포 신길동 쪽으로 와서 여기서 한 15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중학교 다닐 때부터 30살 되던 한 15년 사이를 이 신길동에서 보냈어요. 파란만장한 세월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아버님은 화곡동으로, 저는 화곡동에 있다가 불광동에서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네요. 저의 인생 여정길입니다.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체험했는지는 글쎄요. 철이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여기였어요. 영등포 신길동.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참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지만 내 스스로 깨우치고 그래 나는 신학교를 가야지. 신학대학도 가고 전도사의 길도 접어들고 결국 결혼 직전까지 있었던 곳이 저한테 여기였어요. 근데 이후부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있는 지금까지 삶이 굴곡이 이렇게 져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는 네. 새사랑교회 서대문구. 거기 거주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게 거주 지역만 쓴 겁니다. 네, 거주 지역만 표기해 본 겁니다. 다 서울 안에서만 지내셨네요. 네, 그게 전 서울 사람입니다. 진짜 선배. 네. 그 선택된 자, 어쨌든 첫 번째 아브라함 우르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 끊임없이 인생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되돌아오고 이런 많은 그 시간들을 지내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 우리 이방의 길 최근에 세 번째 날 선교사님이 낭독해준 그 묵상 말씀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땅을 차지하려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는 거죠. 그 땅을 움켜쥐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가. 여기에 초점을 뒀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장로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저 이제 딱 반백살 살았잖아요. 저 이제 52. 이후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까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좌절이 있고 의심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본보기의 삶은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계시죠? 장로님 지금 이제 60을 넘어 70으로 축축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한번 좀 제가 그래서 자료를 나눠드렸잖아요. 그 한번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거기다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저 같은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앉아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이럴 때는 제가요 아까 그 지도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동네가 하나 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도시 그냥 안 써놨었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화곡동이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더 다운되더라고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뭉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 잘 새겨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잘 신뢰하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래서 낯선 거죠. 네. 그래서 낯선 길로 선택하며 간다는 것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거기에 계속 부딪히고 계시다면 저희가 중보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요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낯선 여행을 들여다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나그네된 삶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남겨진 그 여행길, 또 낯선 여행길이 될지라도 묵묵히 또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